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람 생각납니다. 아브람의 자녀, 아브람의 가문, 천대까지 은혜의 복이 흘러갔죠. 아브람에서 이삭으로, 야고보로, 요셉으로, 다윗으로 이어지는 아브람의 가문은 대단한 믿음의 가문, 천대까지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믿음의 가문이었어요. 그 시작, 아브람이 있었죠. 그 아브람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동시에 아브람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혹은 아브람의 자녀들이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었다면, 그러니까 아브람의 아들 이삭은 좋은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만난 것 아니겠어요? 그 믿음의 아버지만 있었겠어요? 아브람이 아브람 된 것은, 아브람의 믿음의 조상 된 것은 동일한 믿음을 가진 그의 아내, 믿음의 아내 사라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히브리 11장은 보통 믿음장 그런 표현을 사용하죠.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 장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영웅 가운데 한 사람 소개하죠. 아브람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람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씀하고 11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홀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겠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자신도, 사라도 자기 남편 아브람처럼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그러면서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실 믿음의 조상 된 것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 된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결정적인 문제 있었잖아요. 자식 문제였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그의 아내 사라도 자식 낳을 수 없는 몸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의 몸도 죽었고 사라의 몸도 죽었어요. 그런데 자기 몸이 죽은 것을 알았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으로,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온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굳은 신념이 아니고 내 현실을 보아도 형편을 보아도 안 되는 것이지만 나는 믿을 거야, 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거야, 그런 굳은 신념, 결심이 아니에요. 믿음의 근거는,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만 믿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사라 자신도 믿음으로 나이가 많아 탄산했어요. 더 이상 자식 낳을 수 없어요. 끝났어요. 불가능해요. 여자의 몸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줄 말씀 보게 되면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잉태할 수 있는 힘,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자식 문제로 소갈이했어요. 마음고생했어요. 그런데 자기 남편 아브람도 믿음으로 살았지만 사라 자신도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겠어요?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최후의 승리를 거두었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단산하였어요. 끝났어요. 끝났다는 말은 여자로서 이제 자식 낳을 수 없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불가능하지만, 상황은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는 능력이 임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도 현실을 보면, 사람을 보고 내 처지를 보면 만족감이 없을 수 있어요. 아니,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일 수 있어요. 낙심을 넘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아니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현실로 계산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의 계산으로는 끝났어요. 그런데 사람의 계산으로는 끝났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처럼 기적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죠.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죠.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손에 붙잡을 수가 있죠. 그러니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 삶에 반산이 있다 할지라도, 혹은 오늘은 내 삶에 자식 문제 때문에 불가능하여서 더 이상 희망 가질 수 없다 할지라도,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그의 아내 사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난 거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습 보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계산해 보면 희망이 안 보여요. 계산해 보면 인간적으로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계산으로는 안 돼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늘의 기적을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후의 승리라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한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실 사무엘상 1장에 한나 이야기가 나오지만, 한나 이야기는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사무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람과 사라 이야기였습니다만, 아브람과 사라는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배경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그들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무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무엘 그러면 흠없는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흠없는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사무엘 되기까지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기도하는 어머니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자신도 믿음으로 그랬던 것처럼 사무엘의 어머니 기도하는 한나,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 예비하는 아버지 아니겠어요? 3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이 사람이 매년,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사전에 엘가나라는 사람으로 표현되는데 사무엘의 아버지 아니겠어요? 매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 드렸다. 사실 만군의 여호와 그러면 오늘 지금 엘가나, 그리고 엘가나의 아내 한나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가 안 되고 있어요? 한나, 엘가나의 아내, 사랑하는 아내 한나에게 잉태하는 힘이 없었잖아요. 자식이 없었잖아요. 여러 해 동안 기도했지만 변화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도 능력이 없는가 봐. 내가 믿는 하나님도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나의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 같아요. 나를 안 도와주는 하나님 같아요. 내 삶에 간섭하지 않는 무관심한 하나님 같아요. 그런데 엘가나가 믿었던 하나님은 자기 아내 한나가 자식이 없었어도, 여러 해 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어도 나의 하나님은 여전히 두 번째 줄부터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능하신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매년 예배하며 제사 드렸다. 4절까지 말씀 볼까요? 4절까지 말씀 보니까 엘가나라고 이제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죠.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무엘 그러면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어요. 이 부분만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비하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 야곱, 요셉, 다윗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가문에는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었죠. 그리고 믿음의 아버지인과 동시에 믿음의 남편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아내 사라가 있었고, 그 자식들에게는 믿음의 어머니 사라가 있었던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도 쉽진 않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자식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하나님 만나고 기도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25년 동안 기도했어요. 25년이면 강산이변에도 몇 번 바뀌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끝난 거예요.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단산했어요. 끝났어요.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죽었고 사라의 승리가 끊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산으로는 안 돼요. 사람의 눈으로 봐서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인내했을 때에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엘가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오랜 시간 사랑하는 아내 한나가 자식 못 낳죠?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는 것을 볼 때에 남편 엘가나의 마음은 또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끊임없이 매년 여호와께 제사 예배 드리면서, 그리고 그가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임을 고백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기도하는 사람, 그의 남편 엘가나는 예배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나에게, 엘가나에게 문제 있었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자식 문제였어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문제였죠. 한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당하는 사람, 고통당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 한나의 고통은 무엇이었을까요? 한 4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나는 말 그대로 현실, 자식이 없다는 현실. 2절 말씀 볼까요?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말 그대로 현실 그 자체가 고통이었어요. 자식이 없는 현실도 고통이었죠. 그런데 한나는 기도하는 사람, 엘가나는 예배하는 사람, 그랬잖아요. 이런 믿음의 부부, 예배하는 부부 혹은 기도하는 부부에게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은 누구와 관계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이죠. 2번째 한나의 고통 무엇이었겠어요? 하나님의 무관심이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보아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보아도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가정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였죠. 5절과 6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6절도 보게 되면 한 번 더 강조해서 똑같이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단순하게 엘가나와 한나의 문제가 아니라, 엘가나 입장에 생각해 보게 되면, 혹은 한나 입장에 생각해 보게 되면, 매년 예배하며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렸던 엘가나 입장에 생각해 보게 되면, 내가 이렇게 예배하는데, 한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아무리 예배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무관심한 것 같아요. 그런 문제 있지 않겠어요? 현실, 자식이 없는 현실도 고통스럽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런 현실을 보면서 무관심하고 도와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또 고통당하는 것 아니겠어요? 3번째가 되겠죠? 한나의 고통 3번째 보면, 하나님 때문에도 힘든데 가끔 내 마음을 끌어오르게 만들고 내 속을 뒤집는 적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도 힘들고, 혹은
내 고통스러운 현실 때문에, 자식이 없는 현실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현실 때문에 힘들고 하나님 때문에도 힘든데 누군가의 교통시키는 그 말 한마디들 때문에 힘들다 그 말이죠.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형편 환경 때문에, 또 무관심한 하나님 때문에 서운하고, 또 사람 때문에 6절과 7절 말씀 보게 되면 적수란 표현이 나와요. 적수 분인나가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다. 적수란 표현이 나오죠. 사람에게 적수가 있는가 봐. 괴롭게 하고. 격분이란 말 여러분 아시죠? 감정을 막 들끓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7절까지 한 번 더 말씀 보게 되면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면, 한 번 더 격분이 나오죠. 얼마나 힘들면 울면서 먹지 않았다, 눈물을 흘리면서 먹을 힘도 없고 입맛도 없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사람 때문에, 자식이 없는 환경 때문에, 혹은 무관심한 것 같은 하나님 때문에, 혹은 내 마음을 들끓게 하고 격분하게 만드는 그 누군가의 사람, 적수 때문에. 네 번째, 또 이것이 사람에게 또 큰 고통이잖아요. 네 번째 말씀 보게 되면 이 비교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힘든 것은 또 견딜 수가 있는데 누군가 또 잘 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는 것 같던데 이상하게 저 집은 잘 되고 저 집 자녀들은 잘 풀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비교 때문에 또 고통스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주 단순하지만 이 속에 얼마나 큰 한나의 고통이 있었겠어요. 분인나, 적수라고 표현했잖아요. 적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는데, 자, 2절 말씀을 읽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순하게 한 절에 한나의 적수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분인나는 썩 그렇게 믿음 있는 것 같지 않잖아요. 한나를 격분시켰던 거 보게 되면 썩 그렇게 믿음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성품이 훌륭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에게는 자식이 있고, 그렇게 기도하는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그러니까 한나 입장에 생각해 보게 되면 도대체가 내 하나님은 뭐야?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복을 주려면 나 같은 사람, 나같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줘야 되는데, 아니 저렇게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은, 성품도 썩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은 그런 분인나에게는 자식을 주고 나 같은 사람에게는 자식을 안 주시고. 여러분 이 2절 말씀이 간단치 않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 내가 자식이 없는 현실의 고통도 크지만 누군가 때문에 비교하는 사람의 사실 고통은 비교로부터 온 것 아니겠어요? 첫 번째 사람의 범죄도 거기에서부터 온 거잖아요. 첫 번째 사람, 여자와 남자가 타락할 때 뭐 때문에 타락했어? 이것 먹으면 누구같이 된다고요? 이것 먹으면 하나님같이. 그게 뭐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같은 대단한 어떤 것을 얻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같이, 저 사람같이. 왜 하나님 저 사람같이 내게 복을 안 줍니까?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첫사람도 비교, 경쟁, 혹은 누군가를 이기고 싶은 사람이 하나님과 경쟁하고 비교하고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려는 것, 물론 그 속에는 교만도 있겠지만 더 깊은 속에는 비교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같이 이런 사단의 말에 넘어간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고통이 있잖아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한나에게. 또 그의 남편 엘가나라고 말한다면 예비하는 엘가나에게 그 가정에 고통이 있었잖아요. 자식 문제가 있었잖아요. 사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자식 문제로, 그렇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살았고 한나도 오랜 시간 기도했지만 그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 히브리 11장 믿음의 영웅장에 실릴 만한 대단한 아브라함과 사라도 자식 문제로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렸더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 응답받았다는 것이죠. 천대까지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자녀를 얻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한나 이야기도 다 알고 있죠. 한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남편 엘가나도 예비하는 남편이었죠. 그런데 그 가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기도하는데도 예배하는데도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어요. 답답한 현실이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어요. 울면서 밥을 먹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입맛도 없을 정도로 스트레스 받고 고통당하는 현실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근데 문제는 한나가 한나 된 것은, 혹은 엘가나가 엘가나 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 흠없는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같이 시대를 바꾸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의 시대로 바꾸는, 사사기에서 사울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왕의 시대로 바꾸는데, 그 한가운데, 역사의 분수령 한가운데에 사무엘이 있었잖아요. 그 사무엘이 사무엘 된 것은 그대 보이지 않는 예비하는 아버지 엘가나,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 그리고 고통이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를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했던 믿음의 아버지, 예배의 아버지 엘가나, 믿음의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나의 이야기는 최후의 승리 이야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한나처럼 눈물 나는 일, 울면서 그랬잖아요. 그리고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입맛도 없고 먹을 힘도 없고 삶의 의욕이 없어지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성경의 말씀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현실을 보면 포기하고 싶고, 현실을 보면, 내 처지를 보면 낙심 절망의 상황일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한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한나처럼 나도 끝까지 기도하리라. 내가 고통 중에 있다면 이렇게 살리라. 다짐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나는 고통의 때에 무엇을 했을까?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고통이 있다도 중요하겠지만 이 고통이 변하여 춤이 되고 이 고통이 변하여 노래가 되려면 고통의 때에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해요. 한나는 고통의 때에 남편 엘가나 바가지 긁지 않고, 적수 군인 나와 싸우지 않고, 낙심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우울하게 앉아있지 않고, 고통의 때에 누구를 찾아갔어요? 주님 여호와를 찾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마음을 쏟아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 이어집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예를 들면 마음이 괴로워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마음이 괴로워서 나는 오늘도 미용실에 갑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나는 백화점을 갑니다. 어떤 마음이 괴로워서 휴대폰으로 폭풍 검색해서 물건을 어떻게 하죠? 배달시킵니다. 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맛집에 찾아갑니다. 먹어야 좀 풀릴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마음이 괴로울 때 누구를 찾아갔어요? 여호와를 찾아가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눈물 나면 눈물 난다고 통곡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 앞에 하소연하면 사실 답이 없어요. 누구 찾아가서 나 아파요, 힘들어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내 문제 해결해 줄 수도 없고, 그리고 손잡아 주지만 정작 내 마음을 정말로 위로해 줄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괴로울 때는 여호와께 나가서 기도하고 여호와께 통곡할 때인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당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아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울 때 누구 찾아갔어요? 여호와를 찾아가서 기도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하나님 앞에 통곡했잖아요. 사람 앞에서 울면 사실 마음이 추하고 슬프지만 하나님 앞에 울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반드시 닦아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앞에서 울어서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가 울면
주님은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울지 말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울지 않을 수 있는 답을 해결해 주시잖아요. 누구면 나의 인생의 과부에게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울지 말라만 하신 것 아니라 청년아 일어나라 명하심으로 그 과부의 외아들 독자를 관에서 일으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울면서 통곡하면 울지 말라 하시는 주의 음성 들을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해결해 주신다 그 말이죠. 심지어 죽어서 관에 있다 할지라도 다 끝난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시라면 청년아 일어나라 명하시면 관에 있는 자도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잖아요. 생명의 주님이잖아요. 못하실 일 전혀 없으신 능력의 주님 아니시겠어요? 창조의 주님이시잖아요. 무에서 이를 창조하신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 믿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는 뭐 할 때라고요? 기도할 때요. 낙심할 때, 누군가를 원망할 때, 무능한 내 자신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의 머리를 때리면서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자기 좌절과 낭망에 빠질 때가 아니라 고난당할 때는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물론 고난당할 때 기도해라, 즐거워하는 자 있느냐 찬송하라,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순서대로 그렇게 이해를 해봤어요.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하면 반드시 즐거워 찬송하는 날이 온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기도하면 반드시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날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고난을 무엇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오늘의 고난을 기도로 바꿀 수만 있다면, 여러분, 찬송가 370장 가사를 보게 되면 잠시 예배 후에 말씀 듣고 한번 불러볼까 싶은데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저는 그 말씀을, 그 찬송의 가사를 그렇게 또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를 오늘 말씀처럼 고난을 기도로 바꿀 수만 있다면, 두려움을 기도로 바꿀 수만 있다면 오늘의 한숨은 내일의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그러면 너는 반드시 즐거운 날이 올 것이고 그날에 너는 찬송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괴로울 때는 주님의 얼굴 보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여호와께 기도해라. 한나도 마음에 괴로워서 고통당할 때는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통곡했잖아요. 사실 우리 주 예수님이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죠. 예수님도 십자가 앞두고 괴로우셨잖아요. 예수님이 괴로우실 때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십자가 앞두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 보게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씀 볼까요? 아버지,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괴로울 때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갔어요? 괴로울 때 아버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괴로울 때 아버지 찾아가셔서 아버지께 엎드려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다시 볼까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아버지요.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또 28절 말씀 볼까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그러니까 27절 8절에서 끝없이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냐면 아버지, 아버지여, 아버지의, 그러면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운데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괴로운데 예수님의 관심은 내 마음의 괴로움의 문제가 아니라 이 괴로운 순간에도 예수님의 마음에 관심은 누구에게 있냐면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 순간에도 누구의 영광? 아버지 영광 받아주세요. 그럴 때에
기가 막힌 역사 일어나죠. 하나님의 소리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육성, 하늘에서 누구든지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그러면서 이미 내가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앞으로 영광스럽게 하리라.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든 삶이 이미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이제 예수님이 또 순종하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 지시는 순종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아버지가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을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치유의 승리 주시는 아버지 영광 나타내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처럼 괴로울 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괴로울 때는 예수님 누구 찾아갔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 영광 받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렇게 마음이 괴로울 때 아버지 찾아가서 아버지 부르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아버지 영광 위해서 일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럼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 받을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십자가는 부활로 죽음에서 영광으로 최후의 승리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하늘의 소리를 2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하늘의 소리를 심지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는데 곁에 서 있는 무리들까지 뭐라고 말했냐면 천둥이 울었다 그랬어요. 하늘의 소리가 얼마나 크고 분명하게 들렸으면 천둥이 울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기도를 하곤 하죠. 여러분들에게도 가끔 제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같이 내 가슴에 울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부르실 때 하늘의 소리가 천둥같이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천둥 치듯이 하나님의 하늘의 소리가 모든 사람이 들을 정도로 강력하게 하늘의 소리가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괴로울 때에 아버지 찾아가서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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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절 8절에 3번이나 아버지여 불렀잖아요. 아버지 부르고 괴로울 때 주의 얼굴 보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괴로울 때 아버지 얼굴을 보셨잖아요. 그럴 때 하늘의 소리 천둥 같은 하나님의 음성 영광 받았고 영광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여러분 괴로울 때에 주님의 얼굴 보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천둥 같은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최후의 승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반드시 승리하시고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괴로울 때 두려울 때 그 괴로움을 혹은 한나의 고통을 예수님의 괴로운 마음을 아버지 부른 기도로 바꿀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 최후의 승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